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모든 이름이라는 이런 표현을 에베소서 1장의 21절에서 나타내는 모든 이름, 그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하게 될까 이거죠. 왜 하게 되었을까? 오늘 여기 창세기에도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느라고 보시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이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름이란 표현. 지금은 성명이라 이제 한자로 이제 성명, 성하고 이름 명자, 성명 이러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부 다 여기는 뭐 참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이 짓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개인이 사실은 그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다 부르고 내가 이름을 부른다, 내가 뭐를 이름을 호칭을 한다라고 할 때는 벌써 자기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내가 이름을 부른다, 말을 한다 할 때는 벌써 자기에게는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누가 지어졌느냐? 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집니다. 어릴 때부터 다 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죠. 내 이름인데 이름을 준데 어릴 때는 뭐 부르니까 고개 돌리고 그 고개 돌리면 나를 향해서 하니까 이름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부르니까 대답하는 정도라. 근데 조금 크면은 누가 내 이름을 지었다 하는 걸요 반드시 자기는요 확인을 합니다. 누가 내 이름을 지었다, 누가 내 이름을 지었다, 어떤 뜻을 가진다, 무엇을 생각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 누구나 가집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 지었다, 이름의 뜻이 뭐다 할 때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개인은 반드시 그 이름을요 품고 있잖아요. 이름에 그 힘이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다른 나라 사람하고 다르게 대한민국 사람은 제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이름 짓는 거하고 대한민국 사람이 이름 짓는 건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뭐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고 누가 아무개가 이름을 지어주고 뭐 부르면 부르는 값 이리 되는 것 같아도요. 이름이 주어지는 의미는 각국마다 그 문화 속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지어주는 이름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이름 하나에 어쩌면요 뭐 참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필코 그 이름을 사수하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이름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요 다 관계 있어요. 아무리 뭐 안 배웠다 사고 내가 뭐 아는 게 없다 사도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좋지만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자기는 정확하게 이게 누구로부터 지어졌고 어떤 뜻이 있고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자부심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데 하는 이 내용은 남자들이 강하긴 강해요. 어떻게 살겠다 하는 그 의지는 표명은 이름에 대해서 표명은 의지는 강한데 여자들도 그 이름을요 절대 놓치지 않죠. 그래갖고 또 들려지는 말이 사람들이 이제 자라면서 그러는 거요. 뭐 이름 때문에 뭐 어떻다 이름 때문에 어떻다 하면요 그게 탁 귀담아 듣잖아요. 딱 고리를 탁 걸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찾다가 야 이름을 개명하면 된다 하는데 어떻게 개명해 이름을 어떻게 바꿔 자기가 함부로 못해. 내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요 함부로 못 바꿔요. 이거 있다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 같으면요 쉽게 바꿔버려요. 대한민국 사람은 주어진 이름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불렀다라고 해서 그 부르는 뭐 의미, 부르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나한테 이런 것 자체는 생각 안 하고 이름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그 의미에 따라서 내가 뭐 살아가면서 10년, 20년 어떤 텀을 주도 좋고 계단적으로 차츰차츰 이름을 넣어서 익혀가는 그 과정이요. 다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 왜냐면 그런 환경이, 대한민국은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은요, 아이 이름 지르는데, 뭐 전 나라가 다 전국,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이 이름 부르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니야말로 부모가, 이거 하자 싶어서 언뜻 생각이 나면은, 꼬막 그 이름을 그냥 붙여버리면요, 애들이 그대로 받아가는 거. 그러면 나중에 자라보면은, 자기 이름을 보고, 어떤, 예를 들어서 욕 같은 그런, 당시에는 기분인데, 그냥 기분에 의해서 이름을 지어놓고, 나중에 그것이 욕으로 일반 언어가 막 욕의 형태로 되면, 그 욕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안 그래요. 이름 하나를 불러도 정말 이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막 이 사람 물어보고 어른들은 그래 한 거예요. 물어보고 해갖고 이름을 요래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 뜻이 통할 때 하는데 보편적인 사회 보편적인 가치 속에서 나타난 언어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라. 그런데 되게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에 주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성경에도 나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헬라 지역이란 말이에요. 헬라 지역.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내용은 이름 위에 귀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하고 반대되어지는 또 그런 요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를 참 우상하고 관계되지 않는 이름을 찾으려고 막 샅샅이 헤매는 그런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어지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냥 아이에게 불러주고 또 우상으로부터 넘어오는 거 있으면은 그거 그대로 신앙하면서 숭배하면서 그냥 이름을 지어질 때 우리처럼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개별적으로 해서 구별해서 부르면 되는 것이 아이 이름인 줄 알고 그래 붙여준다. 그래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또 받아들이는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내용을 같이 접목시켜서 천주교에서 교황은 세례명이라 해서 별도로 이름을 또 별도로 불러주는 거예요. 별도로 이름 지어놓은 자가 그것 자체에서 벌써 내가 이름을 주는 사람이다 하는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세례받는 모든 영세받고 하는 때 영세명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주어지는데 그 이름에 주어지는 이름의 제일 높은 자리에 교황이 있다. 교황이 하사했다.
교황이 이렇게 불러주는 구조로 통해서 뭐 일일이 교황이 부르는 건 아닌데 어떤 불러주는 여러 가지 흐름의 조직의 제일 위에 교황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교황이 부르는 하나의 세계의 조직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주어지는 이름, 그냥 이런 의미다. 우리처럼 사회가 일반적으로 관념을 가져서 이런 내용을 갖고 불러서 좋겠다 해서 물어봐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조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름이 누가 있었다 그러면요, 그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어느 조상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행적을 우리 아이에게 줘야 되겠다. 그럼 자기들의 조상이 내려오는 그 계보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은, 그리고 조상도 이렇게 옆으로 가져 4초이나 6초이나 막 이렇게 갈려서 조상이 나오는 그런 경우라도 그 조상을 해서 하나의 지파 개념이 있어서 지파 안에, 해당되는 지파 안에서 나타나는 위에 조상들이 가진 수많은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이 조상 때 이 사람이 이런 행적을 했으니까 이 아이 때도 이런 일이 나타나길 바란다 라고 하는 독창적인, 즉 부모가 주변의 사람들 알아보고 이렇게 뭐 임의로 독창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요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안에 있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는, 각 사람마다 이름을 하나 지은다라고 할 적에 그 이름의 계보 자체가 있다니.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름, 그러면은 자기의 이름 속에는 바로 조상이라고 하는 수많은 계보 속에서 자기가 하나에 딱 속해 있는 요소가 있다는. 그 이름을 떠날 수 없는, 그리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조상이라는 그 개념이 쭉 올라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행적을 비춰보는 요소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잠재적으로 남아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지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진 이름에 대해서 조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를 붙잡는, 그 자동적으로 이름이란 단어만, 바울 시대에 이름이란 단어만 나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쫙 모아져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자리를 현재적으로 확인하는, 내가 이름이란 말을 들었는데 딱 자기 이름에 대한 내용을 어떤 조상 어느 때에 있었는 그 조상하고 내하고 연결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발달하죠. 그냥 이름만 덜덜덜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자체에서 남아있는 족보적인 개념이, 우리는 멧대손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멧대손이라는 말은 안 해도 자기 이름에 연결되어지는 그 계보에 쭉 연결되어지는 이름들, 나열들, 이게 굉장히 발달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또 그 바울이 이렇게 하는, 지금 바울 시대에 있어서 이름이라는 이 내용은 다른 한편으로는 헬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름들, 이름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이게 자동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는 헬라 지역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이름하고 구별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에 이런 개념을 볼 때 정사와 건세자와 모든 이름,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하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전 세계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건세를 가지고 달려오더라도, 연결해서 뭐 지배한다든지 뭐 통치한다든지 하더라도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는 하나님의 섭리,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말은 안 해도 예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벌써 염두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이렇게 연결하는, 내가 가진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거든. 가장 흔한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잘 쓰지는 않았는데 누군가가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바라는 그 갈망되어지는 표현이 많아가지고 남자아이가 나면은 거의 대부분 예수라 그래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명 자체가 나사렛에서 낯선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일반 헬라 지역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름 자체를 별로 유사하지 않고, 뭐 별로 그렇게 구애하지 않고 무조건 지어주는 것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 하나에 어마어마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 그 이름에 바로 예수 이름이 들어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이름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하는 이런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는 여기에 반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가지고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어떤 조직적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교회도 이름이요, 예수도 이름이요, 또 자기 이름도 이름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위에 우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 이름하고 연결시켜야 되는가? 이거는요 질문이에요, 질문. 내가 어떤 그 구조 속에요, 내 사회 속에서 나의 이름이 주어져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내용에서 이름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고 창세기에 나타난 이름의 의미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름을 통해서 내가 표현해보는 어느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름은 당대 시대에 있던 헬라 사회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구분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면은 오늘 내가 성경을 읽는 내가, 오늘 또 내가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내 개인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어떤 의미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 내 스스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정리하면은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반드시 표현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하고 나타낸 내용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다 들어가야 돼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게 오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2012년 이전에는 어떤 사람은 어떤 계파로, 어떤 사람은 어떤 계파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안 될 거다 하고 놔뒀던 수많은 이름들조차도 우리는 2012년 이후에는 나부터 시작해서 내 위에 다른 어떤 이름도 내 위에 있으면 안 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이름에 위치해 있고, 계보를 정해서 내가 누굴 낳고 내가 누굴 낳아서 누구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름은 똑같이 평면이에요. 평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앞에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평면인데 그 위에 유일하게 높으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인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른 이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다르고,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를 특정짓는 분명한 시작점인데,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와도 이름을 덮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 하나에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건데 그 이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된다. 이런 질문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2012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를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이 요소가 굉장히 필요하다니 거예요.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부모가 불러준 이름인데 이 부모가 불러준 이름이 안 그러면 주변에서 불러준 이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름 불러주고 이스라엘 사회는 그래 주고 헬라 사회는 그래 됐다. 또 중국은 중국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부르면 이렇게 부르고 저 사람 부르면 저렇게 부르는 중국은 또 달라요. 의미가 또 전혀 달라요. 이름에 대해서. 어떻든 저떻든 간에 그 사람이 부르는 데 가운데 수많은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이력을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에 평면화시켜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은 다 똑같이 평면에 쫙 나눠고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 그 빌립보서에서 에베소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했는데 빌립보에 가보면 높은 이름으로 높은 가장 높은 이름. 이거는 차등에 되는 차등 개념을 두고 에베소에서는 뛰어난 이름이라고 해갖고 누군가 뭔가 실적을 가지고 툭툭툭 뛰어나오고 구분되어지는 이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빌립보에서는 그 전체를 평면화 딱 같은 마치 콩도 자세히 보면 큰 콩, 작은 콩도 있지만은 콩을 쫙 펼쳐놔놓고 콩 고르게 할 적에 그냥 평면에 쫙 꽂혀놨고 위에서 보면요 어느 하나가 위에서 보기 때문에 높은 데서 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특별히 드러난 내용이 없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 위치가 하나하나가 이름은 차이는 나더라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다든지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사탄은 아예 나타나지 않고 사탄이 들어올 자리조차 없는 사탄은 이름조차도요. 이걸 별도로 사탄의 이름이라 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 개인이 가진 이름에서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와 더불어서 비교되어지고 상대되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빌립보서 2장에 있는 9절에 있는 이름과 연결되어지면서 우리 개인의 이름하고 어떻게 관계 있는가 하는 거에 마지막 세대 즉 2012년 이후에 나타난 표시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요 전 세계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져요. 공통적으로 사회마다 헬라 사회, 중국 사회, 한국, 미국 이런 아니면 이스라엘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 사람에 의해서 지어준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돼서 생물의 이름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용이죠. 인용이죠. 사람이 지어진 이름을 하나님이 인용해서 나중에 뱀이라 그러든지 사탄이라 그러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현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인용이 사람이 지은 이름이 돼서 그러나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지어진 이름을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그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이 천국, 그 천국, 이 천국, 저 천국 할 때 이 천국에 사용하던 그 이름이 개인 이름이 저 천국에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이란 말이에요. 나사로라 하는 이름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보여주고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 사용하고 있는 현재적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통해서 내 한 이름이 참 나만 아는 그 이름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어떤 위치에서 나를 지금 분명히 지금 인지하고 있다. 분명히 나를 지금 케어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 임마누엘 하고 있다. 이런 요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